예, 우리가 그 이성적이라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뭐 신앙하고 반대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합리주의나 이성주의는 옳잖아요. 이성만으로 모든 것들을 진리를 찾고 우리 나갈 길을 나간다. 이거는 옳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합리적 사고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합리적일 수는 없고 어떤 기본 전제가 필요해요. 가정이, 기반이. 그 위에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합리적 과정이 아무리 옳더라도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옳은 거예요. 합리적.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왜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해서 그거를 죽임으로 우리 죄가 해결이 된다. 그거는 그 옳은 게 아니에요. 양심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원리적으로도 옳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죄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죄라는 거를 금했냐 그랬을 때 죄라는 거는 그 자체의 나쁜 결과를 같이 잉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은 불가피하게 나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것들은 다른 사람도 해치고 우리 영혼 자체도 심령도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분노하는 것이지 왜 내가 지은 나의 그 온전하게 지은 거를 너희가 해쳐나 그 분노하는 것이지 그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거는 거의 법칙이에요. 거의 인격이 개재할 그 성향이 없어요.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분노해서 우리가 어떤 벌을 받는다. 그거는 이차적인 그 진리가 아니에요. 죄는 오염이 됩니다. 죄는 오염이 되고, 됩니다. 예, 죄를 지면은 스스로도 예. 죽고, 예. 그러니까 남에게도 저 바이러스나 거기 감염되면은 그 자체로서 죽는 것이지 바이러스 감염됐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서 짓는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죄 감염돼서 죽는 걸 하나님이 분노해서 우리를 죽였다. 그건 완전히 그 원시적인 그 사고라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라는 것들은 어떤 죄의 행동은 구체적이지만 죄라는 거를 명사로 썼을 때는 그건 추상명사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옮겨 다니고 옮겨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것 자체를 전가해 가지고 희생 염소죠. 이제 염소를 이제 그 광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뭐 죽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가 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태인들은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바울의 서신이나 바울의 사고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분노한다라는 그 사고예요. 예. 그 아까 말한 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제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마지막 때나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분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축인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하는 마음은 니네 뭐 망해라 이렇게 뭐 주술하겠지만 그거 아닌 건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뭐 가늠한 여인이나 뭐 그 삭개오나 이런 모든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 그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지 또 죄인이라는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난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런 또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럼 용서받는다는 거는 사람들 간에 죄를 지은 것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죄의 나름대로 그 범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뭐 얘기를 주세요. 어차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원시 사회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사고 중에 굉장히 그 잘못된 극복해야 될 사고가 하나님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은 맞지만 두려운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외하는 그 두려움 겁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조심하는 의미의 두려워한다는 건 맞지만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고 죄진 걸 벌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인간의 죄의식에 관한 문제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그 희생 제사라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를 제물한테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이제 분노를 버리고 인간을 그 다음에 용납해 줬다. 화해됐다.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거기서는 뭐만 말하냐면은 죄라는 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이제 저 제물한테 쏟아 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이제 우리를 용서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엔 우리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신학자가 말하지 않고 저 소설가인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그 문제를 아주 그냥 확 찔렀습니다. 되게 아프게 찔렀어요. 이제 그것이 그 영화로 만들어진 게 밀양이라는 그 영화인데 거기 영화 한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런 것이죠. 그 이제 이혼을 하고 애 하나를 데리고 이제 고향이 밀양으로 내려와서 사는 이제 배우는 전도연인데 있었는데 어떤 놈이 그 부자인 줄 알고 그렇죠. 예. 그 애를 주게 해서 죽였어요. 예.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미치는 환장하는 마음으로 그냥 괴로워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범죄자를 용서해야 자기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이제 범죄자는 구속돼가지고 네, 이제 감옥에 있는 거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 만나러 갔더니 아니 그 사람이 아주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은혜 받은 얼굴로. 네, 아주 그냥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저 어머니가 막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럼 거기서 그 복음주의가 말하는 그 허점을 드러낸 것인데 죄라는 것이 이중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표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뭐 탕제배우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다든지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들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이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 중에 이제 너희가 그 갚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문제라는 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더 쉬워요. 우리가 인간 사이에 죄 짓는 것이 하나님한테 피해를 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는 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 등을 돌리는 거예요. 빛에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향해서 짓는 유일한 죄예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킴으로 그건 그냥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사람 사이에 지은 죄라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돈을 속여서 뺏어 먹었든 피해를 줬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보상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돌이켜져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게 있어야 용서라는 거예요. 예. 그 이쪽 피해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호소를 하면은 그 해결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그걸로 드러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 분노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쏟아붓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을 믿는다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끝난다. 그거는 지금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헌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죄를 졌으면 예.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부터 풀고 예. 풀면서 동시에 예. 하나님께 그러니까 낮은 거부터 해결하고 높은 걸 가야지 맞습니다. 높은 걸 해결했다고 낮은 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예. 더 어떻게 보면 범죄로우면 이제 근본적인 범죄죠.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어긴다라는 네. 것도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돼. 내가 그 저 부흥운동을 이제 유심히 봤는데 거기 부흥운동에 회개운동 있는데 회개운동 가운데 설교들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를 한다면은 너희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한테 그 돈을 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든지 못하면은 편지라도 쓰든지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올바르게 그 시대는 1800년대 그렇게 700년대 했죠. 했죠.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도 그런 거 있죠. 뭐 회개하고 회개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예. 회개하고 돌려주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용서 받는 거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함으로. 예. 회개하고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들을 그 뭐 해결할지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해결하려는 자기 있는 힘의 실질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렇지 않게 가르치는 기독교는 그건 고집 기독교고 아주 그 저 쉬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 아, 이게 되게 좋네. 진짜 복음이네. 그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고 사죄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예? 자기가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다가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건 내가 뭐 그게 굉장히 그 힘들게 할 수 있는 힘든 일이죠. 힘들죠. 예, 그동안 교만했던 걸 다 꺾어내리고 하려면. 지만 근데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희생제사가 이제 희생제사설이 갖는 문제고 희생제사설이 갖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도 이제 6장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 한번 비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너희가 다시 죄를 지면은 다신 용서가 없대요. 너희 다시 그리스도를 못 받겠냐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 했을 때 죄를 또 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렇게 그렇죠. 믿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교회가 분열을 난 게 박해 때 예수님을 부정했던 죄를 지은 사람이 박해가 끝나고 다시 교회를 돌아온다 그랬을 때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한번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문에 갈라졌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키프리라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받아줬어요. 이제 쉽게 받아주진 않고 그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받는데, 그러니까 뭐 받아준다는 말이 그 사람 평생에 그 죄인처럼 교회 와서 참여자의 자세로 있어야 되고 그 이쪽에 들지 못하고 교회는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박해가 왔을 때 다시 신앙을 이제 그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죽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평생을 그 참여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그렇게 뭐 그건 뭐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캐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 집에 이제 그 옛날 살던 집에 그 저 바퀴벌레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제 저 옆집인지 윗집에서. 그래서 들어왔는데 바퀴벌레를 아무리 죽여도 안 돼요. 이제 그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어느 날 뒤져보니까 어디 그 저 찬장 밑인가 거기 구석에 본부가 있어요. 걔네들 어미들 거기서 알을 자꾸 낳고 새끼를 까는데 그거 나온 놈 자꾸 죽여와봐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그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을 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나 그 결과를 계속 용서해 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 자체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부를 없애듯이
그죠. 원천을 봉쇄. 원천을 봉쇄를 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의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자꾸 짓는 죄면 예수님이 계속 죽어야 돼. 그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면은 뭐 과거든 현재든 미래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한 이제 범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죄라는 것이 이제 뭐 가벼운 죄는 순전히 인간 차원의 가벼운 죄도 있습니다만 극악한 범죄일수록 사단의 세력이 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단의 충동, 유혹, 뭐 속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싸움이라는 것들은 사단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기냐 사탄이 이기냐? 하나님이 당연히 더 사단도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피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세죠. 없애려면 없앨 수 있어요. 그냥 폭력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고 폭력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강압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는 사람이 누구 편을 드냐의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냐, 사탄 편에 서냐. 그러면 사람들이 사탄 편에 서면은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서면은 그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그런데 사람 중에서 최초로 완전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기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싸움하는데 사탄은 폭력을 써요. 근데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뭐 하늘의 천사를 불러다가 걔네들은 멸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폭력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분노와 그쪽으로 대하지만 나는 그거를 사탄은 용서하지 않아요. 사단은 폭력적이고 용서하지 않은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을 용서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수님은 용서한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이 당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랑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의 승리.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그 성품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될 때 우리가 죄를 이겨 나가는 거 한꺼번에 이기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 해도 우리가 남아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좀 괴로워하고 그거를 뭐가 문제가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받아들일 때 너무 기뻤어요. 다 용서받고 죄 해결이 됐다. 그래서 내가 수십 년을 지냈는데 나한테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서 이게 참 괴로웠어요.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희생제사서를 받아들인 걸 해결됐다.
그랬죠. 예, 그렇게 구원 받았다 예. 이렇게만 나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나도 문제가 생겼었고 오늘날 나이 먹도록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정말 예. 피를 토하고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그 자세가 감사인데 가장 큰 범죄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예.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육체적 최악의 육체적 고통과 최악의 정신적 고통, 배신과 그렇죠. 그 비웃음을 당하는 그걸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났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도 끝나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한 죄도 극복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좀 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또 교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해석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단의 편에 예. 서느냐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는 편에 어느 쓴다- 편에 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폭력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은 무력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걸 좀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폭력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예, 예. 해결해야 돼.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나쁜 놈 말 때 같이 싸매도 돼요. 그렇죠. 안 맞기 위해서.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여기까지 십자가 사건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일주일도 건강하시고 예, 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